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구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예비된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모두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공교롭게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과 함께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를 겪는 어려운 시대를 성도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지금 저희가 전염병이라는 이 문제를 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목사님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났는데 정말 교회의 어려움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교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래서 어제 오신 목사님은, 어제 저하고 통화한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이 잘 오지 않아서 이렇게 고민이 너무 깊은, 저희 교회보다는 아주 큰 교회인데 교회 성도님들이 잘 오질 않아서 그 거의 뭐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구청이나 이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를 일찍 시작하지도 못했고 그 여파가 커서 그런 통제를 받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하고 어제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당장에 주초 문제를 구별하게 되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는 연초에 좀 피검사와 함께 특정한 검사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검사를 하는 이 엑스레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재미로 사냐고 뭐 이렇게 오히려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질문을 해왔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저 사람들은 독선적인 사람, 자기들만 아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의 날이 분명히 있다고, 그건 내가 정확하게 짚는데 내 이름 때문이라고, 나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를, 어려운 시대를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설득당할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한 교리를 선포하는 그런 거짓 집단들에게 영혼을 파는 그런 미혹의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성도님들 친인척 알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뭐 없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허망하게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의 반대편에 선 이 거짓 믿음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미궁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상대해서야 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원망하는 말하고 험담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이 마지막 때가 힘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염병 창궐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엄청난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또 가치를 두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기까지는 내가 오지 않겠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좋은 신앙이 있죠. 그것이 우리 주일 성수 신앙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새벽기도 신앙, 그리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감당하는 11조 헌금 신앙,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룰 교회 중심의 신앙 또는 교회 사랑 신앙, 마지막에는 지도자 존중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또 조선 말 시기에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런 좋은 신앙이 있는데, 살펴보면 이 신앙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좋지 않은 면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연걸어가는 미랄 같은 알곡을 맺는 신앙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대에 전수되지 않는,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좋은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수요 예배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교회 중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험악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왜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 하느냐, 교회에 온 신경을 다 집중시켜서 왜 교회에 매이게 하는 신앙생활을 종용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뀐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질문들이 이렇게 교회에 물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선물로 주어져서 구원할 당연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없이 신앙의 승이라는 것이 없죠. 교회 없이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없이 신앙의 전수, 좋은 신앙의 유산이 대물림되는 것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명령하신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에게,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를 지켜달라, 이 좋은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유언하듯이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 교회가 왜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볼 텐데, 우리 15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가족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된 관계를 새롭게 소개하시면서 교회를 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가정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가정은 기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반드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을 경험하신 가정이 있다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부모님 없는 자녀들은요, 탈선할 위험이 굉장히 높죠. 2배로 높죠. 또 부모님 중에 또 한 분이 없다고 하면 또 성장 과정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고 여기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 탈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기형적인 부분에 관해서, 빠져있는 부분에 관해서, 없는 것에 관해서, 이런 불순물에 관해서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묻죠. 흔히 아이들이, 너 아버지 없지? 이러면 진짜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큰일 나죠. 그 상실한 마음을 어디서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형제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거기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교회에 두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라는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라,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지만 바울이 왕성하게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 개념이요, 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거의 처음부터 교회라는 말보다는 집의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4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보다 집이 먼저 등장을 하죠. 가족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교회는 가족 개념으로부터 선포되었기 때문에 집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성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죠. 집에 있는 교회도, 물론 부자의 집은 땅이 넓은 건축물이 큰 교회는 물론 그렇게 크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작게 시작된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개척한 교회죠. 거기에 이 부부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는 유명하죠. 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의 모든 시작이 가족 공동체 개념을 갖고 있는 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에서도 여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관계된 구절인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는 가정이고요, 성도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보다 끈끈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은 보통 한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피를 나눈 혈맹 관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혈맹 관계에 놓여 있는 가족들이죠. 이 씨족 사회의 피, 그 씨의 제일 먼저를 이루고 있는 그 근간의 피보다 더 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아도요,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또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친척보다도 형제보다도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보다도 확증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혈맹 공동체로 묶어준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물로 받아야 할 것은 교회는 가정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인사하는 그 눈빛부터도 달라지겠죠. 처음 신앙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그럴 때는 바로 이런 가정 공동체의 끈끈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왕성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업적들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부분은 처음 신앙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처음 신앙은 하나님의 집의 관계를 버렸다, 형제 자매의 이 끈끈한 사랑을 놓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모임은요, 비슷한 공감대, 비슷한 연령, 비슷한 계층, 또 비슷한 취미, 이 동아리, 이런 형식의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과 결속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 또 같은 취미, 똑같은 연령의 사람들, 똑같은 동호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만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어른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이렇게 가정 공동체는 누구나 다 어울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힘도 북돋워 주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텃밭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갖는 피의 진한 향기보다 더 진액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란 가정 공동체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 없이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늘도 어떤 탤런트의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이화선 씨라고 하는 이 배우인데 동생이 미국에서 큰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창업을 막 할 수 있는 박사학위까지 따서 이제 그야말로 앞날이 창창하게 열린, 대출도 잘 받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려던 차에 동생이 그만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그야말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절망감, 가족을 잃었던 그 슬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 없이 생활을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족 공동체 없이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잘 보아야 할, 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혈맹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는 중에 힘든 일을 만나면 가족을 찾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신앙 유산 상속이 이루어져서 교회의 힘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다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후대에 전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교회 자녀들에게 교회가 지겨운 곳, 교회는 싸우는 곳,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마음을 감추고 사는 곳, 자기 필요한 신앙만 갖추고 주일에만 잠깐 참석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가 가는 것,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 아픔을 공유하고 달려갈 길, 내 사명을 공급받고 마음껏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헌신이 있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또 볼까요? 세 번째 화면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맨 밑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과 사역과 은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중심을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온 신경과 온 마음을 집중해서 사역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나는 전무하겠으니, 여러분들이 신방도 하시고 헬라파 유대파로 나눠진 이 사람들을 잘 추스리시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이라도 다 헷갈려 버리는 거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결단을 하고 7 집사님들을 세우고 다른 일들을 맡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무너졌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받드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예배가 있을까? 그때는 새벽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이 새벽 예배 신앙에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교회 중에 벌써 2 교회가 자녀들이 다 참석하는 새벽 예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3살, 4살 아이들도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목사님 말씀을 이 동사로 맺으면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아주 낚아채듯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교회를 제가 탐방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 세계 지구상에 도서관의 책을 다 섭렵한다고 해도요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살다 와도요 사람이 교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군대 3년을 갔다 와도요 우리 아들들이 잘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극상품 포도가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 거기서 새롭게 되고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신령기 목사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제자를 삼는 일들을, 세례를 주는 일들을 성도님들이 도와서 같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 측면에서 성도님들도 진리의 기둥이,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성도님들도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제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큐티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땐 모르겠지만 혼자 큐티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예배를 통한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보다 큐티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너끈히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운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같이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해석하고 지도자가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 길에 따라서 또 검증도 받고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뭐 큐티라는 제목을 달아도 괜찮겠지만 혼자 큐티한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혼자 큐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혼자서 깨닫고 어떻게 신앙 성숙에 이룰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큐티를 하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 조선 말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이 좋은 신앙 전수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새벽 예배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 개인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길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시간을 주도할 수 있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예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좋은 기도 동역자도 얻죠. 그러다 보면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책들 가운데는, 도서관 가운데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토대, 기반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대와 기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고 성도의 믿음이 관리되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믿음이 관리되고 믿음이 세워지는 곳, 그래서 그 토대가 되고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는요, 그 믿음의 수준이 그 교회 생활과 직결되고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고 응원해 주죠. 세상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예배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를 보면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일어나서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런 특성화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딴지를 걸거나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더 빨리 쉽게 타오를 수 있고요, 어느 순간 비틀대다가도, 어느 순간 낭망한 것 같다가도 빨리,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토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의 집의 가족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까지 제가 이런 시리즈의 본문 말씀을 주제로 나누어서 성도님들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이 기준은 바뀐 적도 없고요, 앞으로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정체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벌이신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쏟아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젠 주워 담을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심겨졌습니다. 쏟아져서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을, 이 믿음의 좋은 선물을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하고 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배우는 법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잘 관리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개성교회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목사인데 제 믿음이 좋아지는 곳이,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으라면 개성교회 때문입니다. 개성교회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믿음이 좋아집니다. 간혹 종종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개성교회 때문에 제 믿음이 좋아지고 토대가 세워지고 맷집도 좋아지고, 웬만해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개성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이 험악한 시대, 마지막 종말의 때, 환난 많은 시대에 맷집 좋게 성도들을 단련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개성 공동체의 믿음 수준이 날마다 성장하면 성도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교회 사랑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집, 좋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부모님들이 좋은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막중한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은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회를 떠넘긴다는 이런 사명을 안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라파 교회들, 서구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간당간당하게 이 문제를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무너져서 다시 세우려고 해도 동력을 세우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길 위에 성도들이 주일 성수 신앙, 새벽 예배 신앙, 11조 헌금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또 이 지도자 존중 신앙,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형국에 도달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환란이 있는 이런 시대에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그야말로 주님의 인내로 버텨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중심이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개성교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가 개척해 나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는 이 예배당도 가득 성도님들로 채워지고 가정마다 자손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범 삼아서 그야말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도심의 교회, 또 하나의 도심의 교회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비전까지 꿈꿀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교회에 또 하나의 선물을 낳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 험난한 시대, 환난이 많은 시대, 미혹의 시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시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에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의 사랑,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복음 전도를 제대로 나아 하나님이 오실 그때를, 그 무대를 아름답게 마련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날 더욱 힘써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믿음 좋은 소문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당들이 가득 채워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